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프랑스의 소설가인 앙드레 지드라는 분이 쓴 좁은 문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앙드레 지드는 이제 노벨 문학상도 받았고 또 이 좁은 문이라는 소설도 아주 유명한 그런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청소년 필독서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정해졌는데 그 중에서 한 권 읽어라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이유가 그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좀 여성적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그냥 읽으라니까 읽었는데 이제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제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좁은 문. 이 좁은 문이라는 그 제목 자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제목을 그대로 이제 인용한 그런 제목이고 또 실제로 그 좁은 문이라는 그 소설의 여자 주인공이 아리사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아주 큰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기준으로 삼는 말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내가 그런 이제 선택을 해 좁은 문으로 가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벌써 한 40년 전에 이제 읽은 제가 자세한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제 등장인물들이 막 심리적으로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마치 그 인물들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힘든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제목을 좁은 문이다 이렇게 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소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뭔가 이제 우리가 쉽지 않은 길 그리고 험하고 어려운 길 이런 길을 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좁은 길을 간다, 좁은 문으로 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우리가 둘로 나누라면 넓은 문 아니면 좁은 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두 문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면 아마 우리가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가 좁은 문이 힘들면 넓은 문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문으로 가다가 이게 틀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또 좁은 문으로 가면 됩니다. 아무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선택을 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가든지 아니면 넓은 문으로 가든지 처음부터 선택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생기고 힘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는 말처럼 우리의 인생은 B, 그러니까 birth, 그러니까 태어난 것과 D, death, 그러니까 죽는 것, 세상을 떠나는 것 사이에 C다. B와 D 사이에 C다. C가 choice죠, choice. 선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선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대조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 대조를 하시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제 넓은 문과 좁은 문 이렇게 대조를 하죠. 그리고 이어서 두 종류의 나무와 열매를 대조합니다. 그리고 또 두 건축자가 지은 집을 또 대조를 하십니다. 자, 이 대조를 한다는 것은 비교한다는 겁니다. 비교를 하고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을 선택하라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이 넓은 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협착하고 가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그러나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가야 될 이 좁은 문, 이 좁은 문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할 때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든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든 이유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좁은 문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가기 어렵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좁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좁다, 좁은 문 할 때 좁다. 이 말의 원래 뜻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그렇습니다. 고난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넓은 문, 넓다는 것은 편하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편한 거 먼저 선택하겠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어렵습니다. 이 고난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단순히 그냥 문만 좁은 것이 아닙니다. 이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박해와 불이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냥 문의 종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문의 종류만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고자 작정을 하면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더욱이 좁은 문은 이 좁은 길로 가는 끝에 나오는 문입니다. 처음에는 넓은 길로 쭉 가다가 편하게 가다가 갑자기 좁은 문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그 어려움을 처음부터 내가 감수하고 간다는 마음으로 떠나는 길이 좁은 길이고 또 마지막에 도달하는 문이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꾸는 악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군대를 다시 입대하는 문입니다. 제가 군대 제대는 그래서 30년이 넘었는데 그래도 요즘 더 가끔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꿈을 이제 꿉니다. 근데 왜 그게 악몽이 됐습니까? 제가 이미 군대 가서 겪는 일이 어렵다는 거 알기 때문입니다. 그거 알아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군대를 가지 않았다면, 그러면 모르죠. 군대 가서 어떤 일이 겪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게 악몽일 리가 없습니다. 악몽일 리가 없죠. 제가 모르는데.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또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가 출애굽을 위한 지도자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 모세가 왜 자꾸 거부를 할까? 제가 그 왜 모세가 그럴까 하고 제가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들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모세가 제시한 표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게 한 가지 이유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말이 어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뭐 일리가 있죠. 그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어요? 사람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적인 이유인데 근데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가 거의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애굽의 궁전입니다. 그 바로의 딸의 그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고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얼마나 자기가 맞서기 어려운 나라라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모세가 잘 몰랐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한국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그러는데 그냥 무턱대고 용감하게 덤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애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맞설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너무 강력한 겁니다.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꾸 이런 다른 핑계를 자꾸 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 우리가 미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출발선상에 서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든 이유는 함께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누군가 옆에 있으면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이 적은 곳과 많은 곳 가운데 많은 곳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지역에 가보면 식당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자골목 그런 데도 있고 하는데 이제 식당들이 많이 몰려있는 곳 가운데 같은 업종의 식당이 쫙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 식당 가운데서 손님이 많은 곳이 있고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가게로 가시겠습니까? 손님이 적은 곳으로 가지 않고 많은 곳으로 갑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님이 많다는 것은 검증이 됐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많이 몰리니까 그래도 맛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렇습니다. 많은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 이제 단체라든지 모임을 만드는데 또 가입을 하는데 그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카고에도 많죠. 동호회도 있고 또 학교 동문회 또 지역 향후회 많이 있습니다. 그 모이는 이유가 아무래도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면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모이는 겁니다. 반대로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소외된다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한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가운데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게 있을 겁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는데 이 드라마를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그 방송사에 실제로 만들어서 한 456명 이렇게 이제 뽑아서 한 사람당 만불씩 해서 456만 불 1등한 사람에게 그 금액을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 금액을 한 사람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여러 사람이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근데 경쟁을 하다가 제가 참 유심히 본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가끔 이 몇 명을 대표로 뽑습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뽑냐면 자원을 합니다. 누가 나가겠다고 자원을 하는데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공공연히 얘기합니다. 나서는 게 좋지 않다. 그러다가 탈락한다. 이렇게 공공연히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나섰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왜 카톡 대부분 이제 사용하실 텐데 카톡 보면 이제 단체 대화방을 만듭니다. 대화방을 만드는데 저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장님도 있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당회원들 이렇게 카톡방을 만드는데 공식적인 방입니다. 그런데 아마 개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모여서 만드는 그런 방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에 있다가 가끔은 혼자 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참 주저가 됩니다. 내가 여기를 나가도 될 것인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속된 말로 혹시 모임에서 찍힐까봐. 우리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왜 들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는 마음이 편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라든지 아니면 소수가 모이는 곳은 아무래도 소외당한다고 생각하고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자주 경험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하는 친구들의 숫자가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교우들 외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같이 이제 대화 나누고 하는 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기독교 인구가 한 30%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가톨릭과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의 숫자는 한 15%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들 가운데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교회 출석하는 분들의 숫자가 한 15%가 되고, 그나마도 그래도 열심히 이제 예배 출석하는 분은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가운데 10명 중에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적은 숫자의 사람과 좁은 길을 함께 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적은 사람입니다. 그럼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바와 반대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할 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또 두려움도 있고 또 불안하고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8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고 가겠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은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그럼 율법으로나 사회 통념상으로나 당연히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을 바로 따르라고 하십니다.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숨은 뜻이 있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어쨌든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과는 배치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근데 여러분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려면 이 세상의 원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힘든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좁은 문을 선택하면 다른 퇴로가 없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이건 역시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타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 작정했던 것 끝까지 가지 않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보면 일전에 휴전을 했죠. 포로를 교환하는데 휴전을 했는데 또 그러다 또 싸웁니다.
뭐 싸우다가 휴전하다 싸우다 이 세상에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는 이유가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이 주제는 좁은 문으로 가기 힘든 다른 모든 이유를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좁은 문으로 가야 할 이유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을 구원은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합니다. 근데 그 보화가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보화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근데 천국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가운데 이 가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가성비. 이 가성비라는 말은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가격을 비교해서 효과가 좋을 때, 성능이 좋을 때, 이 제품은 가성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서 꼭 따져봐야 됩니다. 가성비를 꼭 따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좋은 가치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어느 크레딧 회사 광고에 보면 그 광고 문구가 프라이스리스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나 인생을 거는 일에 있어서는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가성비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대체할 것이 있을 때, 아니면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또 아니면 특별히 중요하지 않을 때 따지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성비를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될 이유는 그 길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은 결코 상대적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가는 다른 어떤 그 장애물도 다 극복하시고 온전히 좁은 문으로 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목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목표 가운데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길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좁은 문을 선택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에 참된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안전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앞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하면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날마다의 삶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